자, 이 한 구절 안에 기독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에 대한 세 가지의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구절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딱 한 가지만 한번 보겠는데, 첫째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무엇인가?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되었지? 자, 신앙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에 다녔던 모습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엄마가 모태신앙이었어요. 친구가 햄버거를 사준다 해서 교회를 갔어요. 내가 병이 있었는데 기도받으러 가자고 해서 갔어요.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자, 그러나 이거는 신앙을 처음 접하게 됐을 때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에 대한 얘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건 누구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뭔지를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믿음은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의 모든 구조는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내가 선택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게 일반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의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은 주체성이 나라는 거다. 자, 그러면 믿음과 우리의 삶의 구조가요, 맞지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구조는 맞지가 않아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믿음의 영역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만나면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이 충돌이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들어오라고 했다가 튕겨나갑니다. 믿음 안에 내가 들어오려 하는데 이게 튕겨 나간다. 아니면은 적당히 믿음과 또 육신의 삶을 섞어서 가는 거예요. 이 충돌이 너무 심한데 그걸 이제 회피하는 거죠. 나 이것까지는 감당이 안 돼. 그걸 자연스럽게 회피하고 그냥 적당히 섞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충돌이 일어나면 뭐가 따르면 고통이라는 게 따라오게 돼요. 이것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튕겨 나가거나.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육체를 연단하고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영혼을 훈련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믿음에 대한 부분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나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죠.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이 나가고 안 나가고의 이 부분을 넘어서서 결과적으로 믿음의 뿌리가 안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모습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삶의 모습, 우리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하고 믿음하고는 전혀 구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습이 부딪히고 충돌할 때 견뎌내지 못하면 그걸 이게 밖으로 그냥 튕겨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노마사가 잘 설명을 해주는데, 믿음에 대한 부분과 우리의 삶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 걸 이렇게 딱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육신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믿음 안에 생겨나는 영역을 영의 영역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 근데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육과 영을 너무 이게 다 구분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닌가? 약간 거부 반응이 생긴다는 거예요. 육은 완전히 나쁜 건가? 그럼 영적인 것만 해야 되나? 이런 어떤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극단적인 마음이 드는데,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은 완전히 나쁘고 영만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 육과 영의 우리가 이 영역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영역은 모든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라고 설명하시는 거고, 영의 영역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영역이에요.
그럼 내가 주인이 되는 거 하나님 주인이 되는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무엇인가, 반드시 사람이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가능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생겨나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생겨나는 겁니다. 이 사람 믿음이 좋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임마누엘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진정한 믿음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근데 그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부분에 대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 환경과 상황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 보시면 아시죠? 다니엘. 노아. 바울. 이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요. 너무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울은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태정을 맞고 돌로 칼로 위험을 막 당하잖아요. 근데 그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죠. 내 유익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 아니기 때문에 이걸 누가 보여주면 제자들이 나중에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다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이들이 온전하게 순종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육신의 삶에 대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영의 삶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아요. 왜? 이건 하나님의 영이 항상 그 사람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을요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보시면 바라는 것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직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고 기대할 수 있냐 이거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천국 이런 얘기를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바라기만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바라는 거 누구나 다 한다 이거예요. 바라는 거는. 근데 믿음은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실제가 되게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그것을 믿으면 그건 실제가 돼서 눈에 보여지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바라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소망하는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언제 하세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어떤 순간에도 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으로 사라지게 되면요. 아까 말씀해 하나님이 기쁘시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분명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계시는데 육신으로 사라지게 되면 이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며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영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게 알아지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사셔야 됩니다. 영의 사람인 거예요. 영의 사람.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육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영의 사람은 육으로 살면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 내 삶의 전 영역에 다 충만하게 이루어지는데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공고하고 외롭고 슬프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이게 다 왜 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냥 육신으로 사시는 거예요. 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사시잖아요. 근데 믿음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닌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가능한 삶을 살아요. 그때 우리가 오해하는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도 잘 살아, 잘 돼. 그들이 더 좋아 보여. 그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무의식의 어떤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들도 거짓말하네, 저들도 사기치네, 저들도 적당히 묻어가네, 저들도 적당히 뭐 없는 말 있는 꿈에서 하네, 막 이런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해야지 잘 돼. 그렇게 해야지 뭔가가 그래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럼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그냥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게 육신의 삶으로 흘러가게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잘 될까요? 그들에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데 그들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잘 되시려면요, 육신대로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뭐 이렇게 적당히 묻어가시고 또 거짓말도 섞어 가고 뭐 필요할 때면 뭐 이기심도 부리고 욕심도 부리고 막 그렇게 가시면 돼요.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럼 잘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삶은 안 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 육신의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게 두 가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육신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과 이 세상의 육신의 삶에 있는 사람의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있냐 없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냐? 믿음 안에 있는 것과 믿음 밖에 있는 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표현해줘요? 상속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너희 상속자야.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상속한 재산이 있는데 그게 뭐 작은 돈이 아니라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어떤 그게 뭐라고 할까요? 기대감도 생기고요. 막 설렘도 생기고 기쁨도 있잖아요. 저 아버님의 재산이 나에게 올 거야. 그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그게 힘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라 이런 표현을 써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갔던 모든 자들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삶의 걸음을요, 묵묵히 걸어가요. 누가 도우세요? 성령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따라 간답니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 자체가 굉장히 다른 삶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과. 한번 말씀 PPT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참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선택의 주도권이 그냥 자기 자신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시간을 다 이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속자는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지만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 안에 무엇이 표현되어 있어요? 고난이 함께 있다고 표현하시잖아요. 이 고난이라는 거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어려움,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몸이라는 육체를 입고 있는데 이 육체라는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내 육신과 하나님의 영이 부딪혀서 충돌하게 될 때 그때 괴로움과 고난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가려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근데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튕겨 나가야 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히 섞여서 그냥 이것도 저것도 좋으니까 이렇게 머물러. 나는 연단하는 거 싫어. 나는 내가
만들어지는 것 싫어, 다듬어지는 것 싫어. 그냥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정말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근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게 나오는 겁니다. 내게.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가 튀어나오고 나라는 성품이 나오고 나라는 사람의 결정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인생의 길을 자꾸 걸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원한다고 기도는 하는데 나는 연단되지 않아요. 나는 어려움을 회피해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데 내 자신에 대한 삶의 어떤 그런 부분을 자꾸 나 힘들어요, 나 싫어요 이렇게 밀어낸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육신의 삶에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참 이게 묘한 거예요. 돈이 우리에게 만약에 물질이 많아도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도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이 되세요. 물론 모든 걸 다 가진 분들 안에 공허함이 있고 또 외로움이 있고 다 있어서 일탈도 하고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지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 땅의 삶에 내 육신의 삶의 필요들이 채워지는 걸 다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은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그걸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걸로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영을 위해 살아가게 돼요. 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걸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그냥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딪힘을 주시고 마음에 갈등을 주시고 고민을 주시고 이게 뭐예요? 우리 나라는 육신의 모습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된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나의 인생의 중심이요, 하나님께로 지금 옮겨가 하시는 중이에요.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육신의 중심에서 영의 새로운 모습으로요, 이게 자꾸 바뀌어가고 옮겨갑니다. 내가 이런 모습에 있는 걸 확인해 보시려면 나의 모든 결정권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 이걸 가만 보시면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전에 내가 살아왔던 육신의 삶의 정욕,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 충돌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순종이 이루어져요. 순종.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가시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 순종의 열매들이 생겨나면서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요, 삶의 현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게 살아가고 있는 순간들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이게 육신으로 반응하면 성장과 성숙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묘한 거예요. 성장과 성숙은 영으로 반응할 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와야 상속자가 되는 고난이 함께 올 때 그걸요 능히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어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감격과 감사가요, 그 어떤 삶의 많은 이유들을 다 지켜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에 무슨 유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건에 홀려있는 범사의 유의가 다 같잖아요. 성령이 항상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의 안전을 누가 지키시겠어요? 우리의 건강을, 나의 노후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모든 삶을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의 험한 파들을요, 내가 혼자 싸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도우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듣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강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게 자녀의 특권이잖아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